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기쁨의 50일을 이제 오늘이면 마치게 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4월 2일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인사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부활을 얻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그리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가야 되고, 역시 십자가 마찬가지로 부활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둘이 성립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건 무언가가 하나 빠지는 그러한 엄청난 치명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원리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원리를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곧 그것은 반전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힘을 가장 숭배합니다. 아니면 돈을 숭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은 전혀 이 앞의 것들과 구원은 상관이 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러한 반전을 갖고 있는 내용을 오늘 동일하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전에 관한 이 내용은 노래인데 5절부터 11절이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5절은 그에 따른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시면서, 6절과 8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뒤엎음, 반전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전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약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가 있지만 당시는 남성 중심이었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장자 중심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문의 대를 잇는, 복을 받는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창세기의 사건을 보시면 장자가 구원을 받기보다 서자가 구원을 받는 일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전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서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성 중심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굳이 여성들을 사용하신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살펴보면 완전하신 사람만, 온전한 사람만, 흠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사기에서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 이 사사의 특징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요. 여기에서도 왼손잡이가 계시겠지만, 당시에 이
장자와 서자를 가르는 것처럼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오른쪽이 우세한 겁니다. 왼쪽이 열세인 거죠. 그리고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몸이 불편한 그러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왼손만을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있었던 통념들을 다 뒤집어 내십니다. 장자와 서자, 오른쪽 왼쪽,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 많은 문화들 안에서 하나님은 다 뒤집어 내심으로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 그분이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절에는 이러므로 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사건을 예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정반대의 일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되게 상충되는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는 형벌이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전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데 동일하게 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그 반전의 주제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반기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좀 찾기 원하는데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놓고 계시는 본인의 증언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책 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같이 함께 합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앞에서 섬기려 하고까지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오신 목적은 섬기려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이적들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고요,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심지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을 내쫓아달라고 귀신이 스스로 부르짖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모습들이 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과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자기가 죽어야겠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즈음부터 앞에서 있었던 많은 그 생겨난 이미지, 치유하시는 이미지, 고치시는 이미지, 배부르게 하시는 이미지, 그 모든 그 메시아 상들이 다 이제는 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많은 적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보여주시는 장면은, 그리고 그 끝은 그 갖고 있는 힘을 폭력적으로 휘두르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앞세워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섬기는 데 그 힘을 사용하신다고 예수님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수에도 들지 않는 여성들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서 4가지 복음서가 모두 다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가장 먼저 부활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러한 당시의 메시아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반전을 십자가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울리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반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했을 때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섭렵해서 힘을 키우시는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했지만, 복음서에 나온 많은 예수님과 어울렸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세리였고 과부였고 병자였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돈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아니면 소수자들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튼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혁명적인 일인 겁니다. 우리 한 본문을 더 찾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쟁이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온 사람인가? 라고 묻는 그런 많은 가능성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삶이 그만큼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쟁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왕따가 될 수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출교당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만큼 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낭만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갑자기 그냥 나의 마음이 동해서 부르짖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와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과 나의 존재를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건 나의 내면에서나 나의 외면에서나 우리가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오늘날도 이러한 자발적인 반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이러한 반전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열정과 이 반전의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저마다의 메시아의 이미지를 만든 것과 같이 또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그 자리를,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아무리 반전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반전이 아니면 그 반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의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특권과 권력을 누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반전을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여야 선한 그 영생을 얻겠다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도전하셨습니다. 자기의 있는 소유를 버리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특권과 권력은 다 버려야 합니다.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반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얻는 작은 성공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취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위치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덕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러한 생각의 방향성이 가장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내가 얻어냈다라는 식입니다. 특히 이는 남들보다는 조금 유능하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만만하고 성공한 이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조입니다. 워딩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나 복음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정신 차려서 더욱 가열차게 분발해라. 바르고 착하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물질의 복은 예비된 것이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러한 워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저주의 영을 끊어내라. 반드시 복은 받게 되어 있다. 대신 부의 영을 초청하라. 여러분 잘 팔리는 도서의 목록들을 잘 보세요. 뭐에 우리가 열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적게 투자해서 더 많이 받는 걸, 조금의 효율을 갖고서 더 많은 큰 이익을 누리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복음이라고 애쓰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가난과 저주는 복음이 아니다. 돈이 있는 게 복음이다. 병을 걸렸다면 너가 무언가를 잘못한 거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복음은 방금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증언, 이 복음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많은 수식어들을 즐겨한다고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경의 증언을 따라가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협하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의 민낯을 건드리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인간을 향한 원초적인 증언은 여러분 뭔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지은 죄도 많거니와 그나마 그가 행했던 선행의 민낯은 당신이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행의 일부를 보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고 듣고 배우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웁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단 한 가지의 단서를 달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계시는데. 고로 이 구조가 성립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건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한 가지 만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꾸 우리의 노력을 들이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힘을 들이는 구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감격하고 노래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질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나의 힘을 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느샌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무언가를 해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 가운데 다시금 나아간다고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니까,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수요 기도회를 참석하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성경을 묵상하니까 구원받는다 라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잊으면. 그리고 반대는 이러한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우리가 힘을 들이는 구조고 또 다른 한 축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고 예비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막 삽니다. 정말 막 살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표지, 모습, 그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막 삽니다. 나의 욕심껏.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늘 저울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증언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둘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과 같이 욕심껏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인 거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은 복음을 믿는 이들이 보이는 합당한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이들이 갖는 태도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교회의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늘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무엇으로부터 끝나야 됩니까?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다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까지 해서는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수련회 이후에 아마 이걸 길게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듣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늘 배워왔고 늘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
그런데 뭐에 대한 좋은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라고 로마서 1장과 4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지키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그리고 매번 딜레마 안에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오를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성도의 싸움. 이 주제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나의 힘과 나의 가능성으로 갖고 가면 우리는 매번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전에는 넘어졌을 때 한없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넘어졌으니까 죄인이야. 너는 또 안 되는구나.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어둠의 소리가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뒤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곧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좀 자료를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십자가를 묘사하는 많은 그림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두 강도가 있죠. 그리고 회중들이 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작가가 그린 십자가의 그림은 예수님과 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울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작가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렸냐면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있던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그리고 예수님이 본 회중들. 우리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 십자가에 우리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반전이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형벌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절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의 절정 가운데서 많은 타종교와 기독교 외에 말하는 구원의 방식은 인간이 진리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진리에 오를 수 있다. 인간은 신에 올라갈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구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활을 노래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늘 갖고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문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구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요? 이건 반응의 표지인 거죠. 이게 어떻게 구원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2시 예배를 52주 지키면 구원을 받으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큐티를 해서 매일의 새벽 기도를 드려서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달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의 욕심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그 딜레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딜레마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유효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7주간 기쁨의 50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또다시 한 주간이 예비되어졌고 허락되어졌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욕심 가운데 있어도 다시금 우리가 능력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가시적으로 나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몇 주 동안 반복했던 그 찬송, 주 예수 내 산소마, 함께 이 가사가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